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전쟁이 치러집니다. 인간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전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이 죽음과 굶주림입니다. 기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많은 병자호란, 임진왜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북에서 남을 침범을 해가지고 같은 민족과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영적 기근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천국 지옥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지옥을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의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영의 기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채널만 틀면 복음은 들려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직접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서해회리라는 아주 한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배가 침몰을 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신문기자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외국 기자들이 왔고 시신을 헬리콥터로 공설운동장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시신을 나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전쟁을 직접 치르지 못했지만 바로 이것이 전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쟁을 겪지 못했지만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제가 저희 친척집이 만석군이라고 할 정도로 농사를 크게 짓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사촌들이 모이면 10여 명이 모이는데 밥을 먹을 밥이 5그릇밖에 없으면 물을 부어서 훌훌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경제적 부를 이뤘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근에 허덕이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탁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저는 86년도에 처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고 울부짖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수시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찌고 부대함에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발로 찼도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무감각하다, 분별없다, 어리석다, 의미 없다라는 뜻이, 즉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핵무기, 핵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금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마치 사무엘상 3장 1절의 시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상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흔히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제가 너무나 많은 사실이 있지만 제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고 우리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상한 풍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동물을 사랑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입을 맞추고 동물을 끌어안고 동물을 애무하는 이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교의 윤회설에서 온 교리가 기독교에 침투된 것입니다. 불교에는 육도윤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도윤회라는 것은 자신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은 선악의 업에 따라서 지옥도, 이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도, 천도 6가지 육도의 세계를 끊임없이 전생한다는 것이 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세 번째 교리인 축생도가 바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선을 쌓지 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 짐승에는 4발 달린 짐승을 비롯해서 새나 고기, 벌레, 뱀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 인생의 영, 우리의 육은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즉 사람의 영은 그 영을 지으신 영들의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영들의 세계에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신체와 함께 죽지 않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속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은 없습니다. 동물에게도 혼은 있지만 이 동물의 혼은 죽으면서 같이 이 땅에 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일자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개가 핥았다. 그리고 두 팔과 다리를 잃었다.
한 남성의 기구한 사연. 지금 48세에 된 이 사람은 할리 데이비슨을 오토바이를 즐기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가 이 사람을 핥았습니다. 물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의 침 속에 있던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그의 몸속으로 침입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캡노사이토파가 카니모르수스라는 박테리아가 이 사람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테리아는 개와 고양이에게 흔히 발견되는 박테리아다. 건강한 개들의 침에서도 존재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대개 해롭지 않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이 박테리아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1일 전했다. 자,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매년 약 2,000건의 개에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나타나 있어요. 매년 2,000건의 사고가 발생한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07년에 국내 모 유명 신학대학에 제가 편입을 했고 그 자리에서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아침에 학교로 출근할 때 자기가 기르는 개에게 아빠 다녀올게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느 여목사는 제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기르는 개가 너무 불쌍해서 그 개를 위해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지금 말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러한 사실은 불교의 육도윤회라는 사상에서 들어온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개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개를 우리의 자식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아니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미하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가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한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고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그 어떠한 세상의 풍조나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에서 유행되는 그러한 이단의 사상을 하나님의 복음에 전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주변에서 일부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하는 걸 보았어요. 자신들의 교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일을 하면 그것을 바로 세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인이 떨어질까 봐 순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는 많은 이들이 핵전쟁을 두려워하고 모든 걸 두려워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악을 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기근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오직 우리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짐승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기근을 두려워해야지 육적 기근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영적 기근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요. 또한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슬람에서는요 신성모독주라는 게 있어요. 신성모독주. 자기의 신을 모독하면 최고의 사형까지도 처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출애굽기 2장 7절에 망령된다는 말이 샤우라는 말입니다. 샤우. 영어로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공허하고 헛되고 허무하고 거짓. 이것은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자신이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며 애완견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애완견의 안부를, 애완견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애견 호텔은 그만두고 이제는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으로 애완견을, 그러니까 동물공원, 동물들을 위한 공원을 짓는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위한. 동물, 개 도우미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짐승은 짐승답게 키워야 하는 겁니다. 짐승을 짐승답게 키우지 아니하고 사람처럼 키우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2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저는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은, 짐승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라도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우리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